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시니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더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성읍인 벳세다 출신이더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하니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하니 빌립이 그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도다라고 하시니 나다나엘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언제부터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고 하신지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라비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니 네가 믿느냐. 네가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고 하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리내리는 것을 보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었고 구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멸시당하시고 거부당하시고 슬픔을 당하시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우리의 죄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분명히 성경에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음에도 왜 깨닫지를 못했을까? 주께서 얼마만큼 이스라엘에 대하여 책망하고 계십니까?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성경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함으로 멸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고 또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음에도 이스라엘은 보지 못하였고 믿지 못하였습니다. 왜?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거부를 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에 기록한 말씀이시고 주님께서 친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뭐가 심판하시겠습니까? 말씀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심판을 받는 날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의 때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가 구원받을 때요, 거듭날 때요, 구속을 받을 때요, 영생을 얻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값진 기회를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그 선물을 거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선물은 그에게 기회를 마련해주며 또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를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8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의 경고는 뭐예요? 여름이 끝나고 추수가 지났어도, 때가 지났어도, 죽음의 임박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죽어가고 있음 속에서도 자신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 에레미야 8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어진 기회를,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자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자들. 오늘 본문 말씀, 주님이 빌립을 만나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기억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어떻게 만났습니까? 주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의 믿음의 발자취가 있습니까? 빌립이 뭐라고 만나요?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요? 나다나엘이 믿음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을 조금 더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뭔가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내가 믿는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뭐라고 고백해요? 뭐라고? 빌립이 와서 보라. 직접 와서 보라 이겁니다. 누구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와서 보라 이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먼저 주님의 칭찬이 있죠.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언제부터 나를 아시나이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잉태할 때부터 주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계시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죠. 그럼에도 모든 것들을 아시고 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자신들이 죄인임을 자백하지 않고 있는 죄인들. 나다나엘의 고백이 뭐예요? 랍비요.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이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니이다. 주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지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니 네가 믿느냐? 무화과나무는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이죠. 네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과 구속을 받는 큰 일을 보았지요. 장차 더 큰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휴거를 보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이 올라갈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올라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 주님 오시는 걸 여러분이 직접 보게 될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이 창세기 28장 12절 야곱에 의해서 야곱이 보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만나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은 나를 보시고 계시고 나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
내가 가지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아시고 보고 계십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순종하면 천상의 영적인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만나보라.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들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죄인인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범죄하기를 즐겨하는 악한 죄인입니다. 더럽고 불결한 마음과 생각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내 눈이 열려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또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는 눈이 열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그들이 눈이 열려서 주를 알아보자 주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죠. 내가 누구인지 눈이 열려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눈이 열려야죠. 주님께서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눈이 열려지는 것.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은 그 빛을 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9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그 빛을 보고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있는가? 빛 아래 내려가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 흠이 무엇인지, 내 결점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빛이죠.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봤을 때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내 생각은 어떠한 것인지, 내 마음은 어떠한 생각이고 내가 바라보는 것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성경의 경고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을 향해서 눈이 열려 있고 위를 향해서 눈이 열려 있는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길, 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길,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들을 수 있는 말씀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들으라 이거죠. 무엇을 들으랍니까? 여러분은 듣는 귀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귀가 있는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가? 성경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가? 귀가 열려야죠. 여러분이 먼저 보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죠.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문제는 뭐요? 성경이 경고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고를 줘야 듣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는 할례받지 않았으니 그들이 경청하지 못하는도다. 보라,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꾸짖음이니 그들이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도다. 듣는 귀가 없다 이겁니다. 마땅히 들어야 할 거 듣지 아니하고 들어서 좋은 일이 없는 것을 듣기를 원하고 있죠. 세상 소리는 듣기를 원하죠. 예레미야 6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어떠한 상태로 듣고 있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듣고 있는가? 그러나 그들이 경청하기를 거절하고 어깨를 빼며
그들의 귀를 막아서 듣지 않으려 하는도다. 그들이 정녕 그들의 마음을 매우 견고한 돌처럼 만들어서 그들이 만군의 율법과 만군의 주께서 이전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기 영으로 보내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만군의 주께로부터 커다란 진노가 임하였도다. 이스라엘이 멸망에 왜 왔습니까? 주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스가랴서 7장 11절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귀를 열고 훈계를 듣게 하심에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이 80% 이상의 책망과 훈계로 되어 있는데 듣기 싫다 이거죠. 왜?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하는 것들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됨으로 인해서 회개하면 되는 건데 그 듣기 싫다 이겁니다. 욥기서 36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고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마음을 다해서 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력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들이라. 개혁에는 즐겁게 해준다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듣는데 즐거운 것들, 그런 목사들이 인기가 있죠. 그렇잖아요. 농담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농담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한 경고의 말씀들인데 또한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말들을 만들어가면서 사람들의 호기심,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는 자들, 성경 말씀 그대로를 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가? 왜 그럴까요? 그들이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이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만나보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그대로,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아야죠. 그분께서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인들의 구주이시며 생명의 원천이 되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뭐야? 그가 자기 백성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는 사람들, 죄인인 내게 구주로서 오셨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에게 경고하시는 게 뭐야? 그 다음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다른 자가 누굴까요? 적그리스도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이스라엘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믿음으로 인해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갖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속을 받잖아요. 거듭나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얻잖아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만나보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물론 이 말씀은 요한복음이지만 성경을 기록한 것은 뭐요?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의 이름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의 이름을 통하여서 구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의 이름을 통하여서 값없이 의롭게 하려 함이라. 와서 믿으라. 어떻게? 마음으로 믿으라 이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믿으라 이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빌립보의 감옥의 간수가 뭐라고 고백해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지금 이 세대에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경은 다 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어떻게? 마음으로 믿으라 이겁니다. 마음으로 순종하라 이겁니다.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여러분이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고 로마서 4장 5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가치없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는 것이 가치없이 여기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어떻게?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구원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행해야겠죠. 구원받는 사람은 믿음으로써 사는 것이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죠. 여러분은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죠.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죠. 그리스도인은 뭔가 보고서 행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보고 어떠한 표적이나 거짓된 표적들을 바라보고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고 고린도서 5장 7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물론 성경은 구약적인 것으로 말씀드리면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박국서 2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신학적인 것은 조금 아니지만 그 말씀을 인용할 수 있는 것은 뭐야?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 한다면 자기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와서 보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값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와서 이루라 이겁니다. 은혜로서 이루어지라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에 의해 은혜니라.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16,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거듭나는 거, 영생을 얻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은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의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죠. 여러분의 행위는 일절 참여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의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거짓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속을 받고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오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죠. 여러분의 의도 아니요 여러분의 행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임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은혜를 받고 있냐 이거요. 깨닫고 있냐 이거요. 오늘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믿음으로 인해서 만났죠.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리내린 것을 보리라. 휴거죠. 주님 재림과 휴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장차 이루어질 일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믿는 자의 결과는 뭐요? 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죠. 믿는 자의 결과는 뭐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얻는 것이죠. 믿는 자의 결과는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고 요한일서 5장 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결과는 뭡니까?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들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곳으로부터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휴거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결과잖아요. 여러분이 장차 어디로 갑니까? 욥기서 14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람은 한 번 죽게 되어 있죠. 여러분이 숨을 거두면 어디로 있을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잖아요. 성경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주께서는 여러분들을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주님의 왕나라 그의 하늘나라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보호하시겠다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영원한 소금의 언약입니다. 변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변할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구원도 변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이 가야 할 곳도 변할 수밖에 없지요. 민수기 18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왜 구원받게 하셨겠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케 하시기 위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환난이나 공경이나 또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받는 구원은 영원한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만나보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택하든 택하지 아니하든 그것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았을 겁니다. 받았죠.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서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 주님께 나오라 이거죠. 와서 믿고 주님을 영접하라 이겁니다.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